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민수기 6장입니다. 민수기 6장. 민수기 6장. 민수기 6장 22절부터 27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민수기 6장 22절부터 27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이 시간은 찬양대 찬양 있겠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일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감사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이 시간도 찬양대에 찬양을 기뻐 받아 주옵소서. 주님 때문에 우리 모두가 다 행복합니다. 또한 하나님, 이 시간 또 새해를 맞이하여 또 설날 아침에 하나님 앞에 나온 여기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께서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되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으로 채워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 이 시간 민수기 6장 22절로 27절 말씀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성령과 지혜와 믿음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주의 말씀의 그 깊이와 넓이와 길이와 높이의 어떠함을 바르게 깨달아 알게 하시고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 그대로 이루어 주심을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앞뒤 좌우로 서로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이게 성경적인 올바른 인사법입니다. 네, 한 번 더 할까요? 옆에 있는 분이 집사님이면 집사님, 권사님이면 권사님, 자매님이면 자매님, 당신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당신을 지키시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최고 중요한 게 뒤에 그 축복하는 게 중요합니다.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렇게 축복하라입니다. 이렇게 축복하라. 사실 우리는 이 축복하는 것이 이 체질화되지 못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 디스하는 거는 오히려 쉬운데 다른 사람 복을 주려고 하면 괜히 무슨 내가 복을 줄 자격이 없는 사람 같고 축복할 자격이 전혀 없는 사람 같고 해서 그런 말 하는 것이 참 어색하죠. 그런데 오늘은 이제 설날입니다. 설날 우리는 세배를 또 받으면서 또 축복을 하기도 하고 또 세배를 하면서 축복을 하기도 하는데 이왕이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정말 그리스도인답게 축복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을 좀 보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의 노예에서 구원받고 홍해 바다를 통과하여 시내산에 도착한 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산에서 1년 동안 이제 머물면서 그 노예 습성을 버리고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교육을 받고 훈련을 받는 그러한 과정 가운데 있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이제 그 과거의 그 시내산이 오늘날의 교회와 같은 거예요. 그들은 그 시내산에서 그렇게 이제 교육받고 훈련받았다면 오늘 우리는 바로 이제 교회에서 이렇게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육받고 훈련받는 그러한 과정이 있죠. 그래서 여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시내산 교회에 지금 속해 있고 저와 여러분들은 현대의 또 용인우리교회에 속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 이제 모세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모세 보고 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모세에게 말씀하시면서 아론과 아론의 자손들에게 이렇게 말해줘라 이렇게 말씀하죠. 그래서 오늘 그 본문은 이제 모세를 부르시는 것으로 시작해서 22절, 23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내가 저거 옛날 성경. 네. 22절, 2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아멘. 여호와께서 이제 모세에게 말씀하시는데 이제 아론에게 아론과 아론 자손들에게 이것을 가르쳐줘서
그들이 이렇게 축복하게 하라. 아론과 아론의 자손들은 바로 제사장 가문이죠. 바로 제사장의 들에게 이렇게 축복하라고 그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이 오늘 본문을 통하여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메시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으면 합니다. 먼저 이제 오늘 이 본문이 과연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가? 왜냐하면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시에 이제 똑같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었지만 그 가운데서 특별히 아론 가문이 있었고 그 가문을 제사장으로 세우셨어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은 어떤 면에서는 제사장의 축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제사장의 축복인데 과연 오늘날 우리들에게 이 말씀이 해당되는가, 이런 어떤 관점에서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되는데요. 우리는 어떤 존재냐면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그런 모든 사람들이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보면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바로 구약의 아론 가문이 제사장 가문이었다면 오늘날은 바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이 다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그냥 제사장도 아니고 왕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 그러한 제사장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바로 이제 만인 제사장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 천주교에서는 사실 이제 신부님만 제사장이고 신부님과 신부님을 성직자로 또 일반 성도들을 그냥 이제 평신도로 이렇게 나누었지만 그것이 이제 교회에서도 좀 비슷하게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사실은 이렇게 좀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은 제사장이고 우리는 그냥 다 평신도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예, 아닙니다. 성경적으로 보면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여러분들이 진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으셨습니까? 여러분들 안에 예수님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바로 여러분들이 바로 왕같은 제사장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냥 목회자만 제사장인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이 다 제사장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받을 때 어떤 차원에서 받아야 되냐면 바로 내가 이제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누구를 축복하느냐면요, 안 믿는 불신자들을 축복할 때 사용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 이 메시지는요,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에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축복하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스라엘은 뭐냐면은 이미 출애굽한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씀할 수 있어요. 그래서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 너희는 이렇게 축복해라. 할렐루야.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동일하게 우리가 제사장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사람들을 볼 때 우리는 축복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요,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는 구원받고 구원받은 그 결과로 우리에게는 많은 권세가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왕같은 제사장, 이런 구원받았는데 왜 이게 이렇게 여러 가지로 이렇게 설명하고 있냐? 거기에 각자의 뭐가 있냐면 이 하나님의 자녀 하면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은 바로 하나님의 유전자, 하나님의 속성을 받은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나타내는 그러한 축복의 사람이라는 것이죠. 이제 제사장이라는 것은,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것은 이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이제 택하신 제사장으로서, 구약의 제사장이 무슨 일을 했는지를 이렇게 보시면 바로 하나님 떠난 사람들을, 지금 죄를 짓고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사람들에게 다시 하나님과 만나는 길을 만들어주는 그런 제사를 이렇게 돕는 역할을 했던 사람이 바로 제사장이에요. 할렐루야. 그럴 뿐만 아니라 바로 그들을 축복하는 사람이 바로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함께 교회 안에서 예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우리가 함께 있을 때 뭘 해야 되느냐? 서로 축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예, 교회 안에서 우리가 내가 누군지를 모르면 교회에 와서도 이상한 짓을 많이 해요. 교회에 와서도 계속 옛날 살아왔던 그 습관대로 그냥 두세 사람만 모이면 어디 가서 쑥닥쑥닥 하면서 누구 한 사람 죽여놓습니다. 그 교회 와도 야, 이 교회도 사람 죽이네. 교회 오면 사람 사는 줄 알고 살릴 줄 알고 왔는데 여기서 쑥닥 저기서 쑥닥 그러면서 멀리서 볼 때는 너무 아름다운데요. 가까이 가서 보면 사람 죽여놔요. 그러면서 자기들끼리 막 살만 난다고 그래요. 왜? 별식을 많이 먹으니까. 외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물건을 만들면 그 물건의 기능들이 있어요. 물건의 기능이 각자의 그 기능이 있는데 그 기능이 뭐냐면 예를 든다면 지금 온풍기의 기능은 뭡니까? 그러니까 따뜻한 바람만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온풍기의 기능은. 또 마이크의 기능은 뭡니까? 소리를 증폭시켜 주는 거죠. 그럼 우리 사람의 기능은 뭘까요? 우리의 사람의 기능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나타내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교회 와서 우리가 뭘 해야 되냐면 내가 누구인지를 알면 이제 나는 내가 아는 대로 행동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뭐 다른 사람들이 우리에게 나쁜 말을 한다고 해서 같이 맞대응할 필요도 없어요. 왜? 우리는 하나님의 선한 사람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에요. 예, 그래서 선한 일에 지혜로운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첫 번째 우리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는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예, 따라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는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예. 자, 이 왕 같은 제사장들에게 이제 하나님이 오늘 모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이렇게 축복해라. 이렇게 축복해라 하는 내용을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어떻게 축복을 하는지 먼저 24절 읽어보겠습니다. 24절 시작.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아멘. 여기서 복은 제가 성경에는 복이 두 가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는 아세르고 하나는 바라크라고. 아세르는 마태복음 8장에 나오는 복이 아세르의 복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복이 있다. 이 복은 무슨 복이냐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복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복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셨습니까? 여러분이 이미 복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시오. 새해 복을 많이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네. 이제 우리에게 또 하나의 하나님이 복을 주셨는데 그 복이 뭐냐면 오늘 이 말씀하신 바로 바라크의 복입니다. 이 바라크의 복은 이제 그 히브리서 6장 14절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이제 아브라함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내가 반드시 복 주고 복 주리라. 내가 반드시 복 주고 복 주리라. 여러분들 그 말씀 믿음으로 잡으셨죠? 막 우리 가문에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좋아요. 근데 이 복이 어떤 복이냐? 이 복이 바로 바라크의 복이에요. 이 바라크의 복이 무슨 말이냐면 무릎 꿇다라는 뜻이에요. 무릎 꿇다. 하나님께 무릎 꿇는 복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무릎 꿇는 거예요. 다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복입니다. 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복을 새해에는 마음껏 누리시기를 예수님이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시고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을 주시고 그리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한다. 지키신다는 것은 바로 울타리가 되어준다는 거예요. 양을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울타리를 치죠. 그리고 양 문에는 문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문에는 누가 있냐면 목자가 있대요. 그래서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지키시는데 어떻게 지키냐면 울타리를 딱 쳐주시고 우리가 왕래하는 그곳에는 바로 우리의 목자 되시는 주님이 우리를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정말 순종할 때 순종하는 것이 복이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울타리가 되어주시는 것, 우리를 지켜주시는 것이 복입니다. 오늘 우리 성경에는 잘 나와 있지 않지만 이제 그 원어적으로 보면 여기가 뭐냐면 미완료예요. 미완료. 미완료는 끝났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그 행위가 이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계속해서 당신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고 계속해서 당신을 지키시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조금 더 살펴보면 그 25, 26절입니다. 25절, 26절 시작.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아멘. 예. 예, 은혜는 뭐가 은혜냐면요. 그 신분이 더 높은 사람이 자기보다 신분이 낮은 사람에게 지금 그 호의로 허리를 굽히는 거, 그게 지금 바로 은혜입니다. 여기서 이 은혜는 히브리어로 하난이라는 단어인데 이 하난이라는 단어 자체가 신분이 내가 훨씬 더 높잖아요. 왕이 이제 신분이 높잖아요. 높은 신분의 왕이 바로 이 백성에게 허리를 굽혀주는 거예요. 뭐 때문에 허리를 굽히냐고? 호의로 허리를 굽혀주는 것이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또 다른 표현으로 한다면 바로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게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신다. 좀 더 와닿죠? 교회에서 은혜 하긴 했는데 은혜가 뭔지를 몰라요. 예.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며 또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예. 이 평강이 뭡니까? 평강 마음의 평안함이죠. 사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도 많은 사람들이 이제 두려움도 있고 외로움도 있고 염려도 있고 이렇게 계속해서 마음에 불편한 마음들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 제사장들에게 이렇게 축복해라. 여호와께서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고 평강을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축복을 하는 거예요. 그 축복이 이제 저는 신약 성경의 로마서, 고린도, 갈라디아서, 빌립보서 모든 성경의 처음 시작의 인사말이 뭐냐면 이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로 쫓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 무리 가운데 있을지어다. 너희 교회에 있을지어다. 이게 다 무슨 내용이냐면요. 다 이게 어디서 근거가 됐냐면 가만히 보니까 바로 이 민수기 6장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교회 인사, 우리의 축복은 이렇게 해야 된다.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좀 더 강하게 주시려고 하면 있을지어다 하십시오. 할렐루야. 예. 우리 올해 이제 새로 세배를 받으실 때요. 어른들은 자녀들에게 너에게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하셔도 돼요. 아버지가 자녀들에게. 왜? 우린 제사장의 권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보통 이제 예배 마지막에 축도를 할 때 왜 있을지어다라고 하겠습니까? 사실은 그것은요. 제가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이 제안해서 저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축복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예, 그거는 또 다음에 기회 있을 때 말씀드리는 거라고요. 자, 그런데 이제 여기 이렇게 말씀 보면 이 은혜와 평강을 이야기할 때 공통적으로 나오는 게 앞에 전제되는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얼굴이에요. 얼굴.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 얼굴 없는지 어떻게 알아요? 여기 성경에는 얼굴이 있다고 되어 있는데. 예. 분명히 하나님 얼굴은 있으시겠죠. 그런데 얼굴을 우리가 봤어요 못 봤어요? 한 번도 얼굴을 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영이신데 하나님 얼굴을 우리가 어떻게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 성경에는 보면 하나님이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하나님이 얼굴을 내게 드사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영이신데
이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바람을 여러분 아시죠? 바람은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네. 바람은 지나가는 것이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바람이 지나가면 바람이 지나가는 흔적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호와의 얼굴은요, 어떤 그 얼굴 자체를 보는 것이 아니라 마치 바람이 지나가는 흔적을 보면서 와, 바람이구나. 바람을 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나뭇가지가 막 흔들리는 것을 통해서 또 종이가 날리는 것을 통해서 바람이구나. 바람의 얼굴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어떻게 보느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본다는 거죠. 예. 예를 든다면 예수님 앞에 나왔던 그 아주 구두쇠 같은 세리가 있었죠. 삭개오. 모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주님, 내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위해서 쓰겠습니다. 이 기적이죠. 평생을 돈만 알고 살았던 그 사람인데 자기 재산을 절반이나 내어놓겠대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어요. 바로 그것을 통해서 그 사람의 그런 행동을 통해서 우리는 뭘 볼 수 있냐면 바로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는 거죠. 예,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얼굴을 본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하나님의 영광 나타내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나타난다. 하나님의 얼굴을 보신다. 이렇게 여러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소경이 눈을 뜨는 것을 통해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을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봤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전혀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놀라운 기적과 표적과 능력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오늘 이곳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당신의 얼굴을 나타내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당신의 은혜를 베푸시고 또 당신이 정말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얼굴을 나타내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에 이제 좀 이 축복에 대한 메시지를 좀 이렇게 그냥 이게 제가 설교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은 이왕이면 그 설날이니까 이제 또 세배를 또 계속 또 받으셔야 될 분도 있고 세배를 하러 다니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왕이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제가 처음 시작했던 것처럼 두 가지의 좀 축복을 할 수 있는 그런 제 부분들을 마음에 좀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려워요, 쉬워요? 조금 길기는 하지만 우리는 돌고래는 못 외워도 우리는 다 외울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학교와 외우면 다 외우는 거예요. 그죠? 재원이 재원이가 딱 나타나는데 너무 은혜가 되었어요. 할렐루야. 이번에 아주 아진이가 또 지난주에 캠프에 가서 너무 은혜 받고 늘 예배 때는 휴대폰이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른 사람은 건드리지 마라. 이렇게 했었는데 오늘 찬양하는데 박수를 치고 있어요. 내가 눈물 날 뻔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얼굴을 봤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축복을 하셔야 돼요. 우리가 서로 축복해 줘야 돼요. 어디서 살아납니까? 왜 캠프에 가서는 살아날까요? 캠프에서는요, 집중적으로 다른 짓 못하게 하고 그냥 계속해서 축복하는 거예요. 그 집중해서 축복하는 거예요. 그럼 교회에서도요, 집중해서 축복하면 다 살아나요. 교회에서는 조금 이제 들을만 하면 이제 끝나버려요. 또 교회에서는 뭐 가지고 있는 여러분들이 잘못 심겨져 있는 게 있어요. 1시간이에요, 1시간. 1시간만 넘으면 나 오바이트 하고 갈 거예요. 이러고 있어요. 그런데 캠프에 가서는 이제 포기하는 거예요. 3박 4일, 2박 3일, 그냥 2박 3일 그냥 죽었다. 휴대폰 뺏기고, 어쩔 수 없어. 그래서 강제로 구레네 시몬처럼 은혜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을 잘 지켜야 되는데 다시 교회 돌아오면요. 며칠 지나면 다시
휴대폰이 계속 나를 불러요. 내가 네 목자인데 너 지금 예배 시간이라고 나를 무시하냐 이러면서 그럴 때 멀리 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학교 아이들만 한번 해볼까요? 교회학교 우성이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교회학교 다 따라하라고요. 자, 같이 시작.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 훌륭해요. 우리 교회학교. 네. 설날 교회학교가 예배 나오는 거 너무 참 귀하고요. 특히 우리 오늘 재원이가 혼자서라도 이렇게 또 나오는 것이 너무 막 보는데 감동이 됩니다. 네, 아주 훌륭합니다. 많이 축복해 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이렇게 이제 우리가 그 새해부터는 정말 계속해서 교회에 오시는 분들, 저 사람 이렇다 저렇다 이런 것보다도 축복이 좀 더 필요하구나. 내가 좀 더 기도해 줘야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 평강이 임할 수 있도록 더 많이 기도해 줘야지. 예.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요, 어떤 사람이 불안해하느냐면요, 어떤 사람이 외로움을 타고 불안해하고 염려가 많고 두렵고 이러냐면요, 하나님의 임재 밖에 있을 때 그렇습니다. 사실 하나님의 얼굴이 우리에게 비춰진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것을 느껴지고 있다는 거죠. 오, 내가 지금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구나, 이것이 느껴질 때 그때부터 우리는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요 예배가요, 똑같이 예배를 똑같은 공간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달라지는 것이 있어요.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지금 이 시간 여기 우리와 함께 계시는구나, 달라져요. 그런데 이 시간에 아이고 목사님 설교는 왜 저렇게 길어, 이러면 이제 예배가 지루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마음의 태도가 되게 중요합니다. 예, 하나님의 얼굴을 보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지금 이 시간 여기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 믿으시고요, 하나님의 얼굴을 보기를 노력하셔야 돼요. 예, 하나님이 뭐 잘생겼습니까 못생겼습니까 이러시면 안 돼요. 하나님의 얼굴이 어떻게 나타나냐, 오늘 병자를 치료하는 것을 통해서도 나타나고요, 귀신이 떠나가는 것을 통해서도 나타나고요, 우리의 마음에 가치관이 변화되는 것을 통해서도 나타나고요. 예, 우리의 그 쓴뿌리가 사라지고 우리 안에 정말 행복이 흘러나오는 것을 통해서도 바로 이 하나님의 우리의 임재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임재를 내가 체험하고 또 그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계속해서 또 살아내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축복합니다. 또 많은 사람들을, 이제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이 은혜라는 것으로 표현되고요, 평강이라는 것으로 표현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좀 착각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이제 축복할 때 부담이 있어요. 내가 축복을 했는데 저 사람이 이 복을 받지 못하면 어떡하지? 예. 아이고, 똑똑한 사람들도 있네요. 예. 우리가 이런 분이 있어요. 기도할 때마다 이렇게 우리가 기도하는 기도 있어요. 하나님, 이 영혼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사람을 축복하여 주십시오. 사실은 맞을까요? 틀릴까요? 틀렸어요. 사실은 우리가 축복하는 거예요. 하나님 보고 축복해달라 하시면 안 돼요. 우리는 복을 빌어주고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많은 분들이 현대에 이렇게 하다 보니까 마치 이 축복이라는 단어가 마치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축복은 복을 빌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축복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이제 사용하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축복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축복하는 거예요. 하나님 복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복을 나뉘어 주옵소서. 이러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는 알게 모르게 그렇게 단어를 어떻게 쓰냐면 마치 하나님 보고 복을 빌어달라고 그렇게 우리는 표현할 때가 많이 있어요. 왜 그러냐? 내가 복을 빌면 안 될 것 같거든요. 내가 복을 빌면 안 될 것 같고 하나님이 복을 빌어주면 우리가 잘 될 것 같은 그런 마음이 은연중에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데요. 오늘 하나님은 정확하게 우리에게 정리해 주고 계십니다. 어떻게 정리하냐면 27절 한번 보겠습니다. 27절 시작.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아멘. 너무 정리가 잘 됐죠.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에게 하나님 백성들에게 이같이 축복하라. 그러면 내가 그 축복 소리를 듣고 내가 복을 준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축복하는 것은 그냥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거예요. 우리가 축복하는 그 자체가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이 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많은 사람들 축복하십시오. 혹시 어떤 경우에는 이런 경우 있죠. 저주하고 싶은 사람들 있죠. 와 진짜 저 인간은 이러면서 막 저주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더라도요. 성경에 보면 어느 집에 가서 전도하러 갔는데 그 사람 대접도 하지 않고 그러면 뭘 하냐면 말하지 말고 저주하지 말고 오히려 뭐 하라고요? 그냥 발에 먼지만 떨어라. 그래도 하나님 다 알아들으신대요. 그래서 왜 그러냐? 우리 보고 우리는 저주하는 그런 그릇으로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우리는 저주하는 통로가 아니에요. 우리는 무슨 통로? 저와 여러분들은 축복의 통로입니다. 진짜 저주하고 싶으면 그냥 발에 먼지만 좀 터십시오. 그래도 하나님 다 눈치채십니다. 꼭 그걸 막 가서 이야기하고 또 다른 사람한테 가서 또 이야기하고 또 그것도 묵상하다가 또 이야기하고 그렇게 저주하지 마세요. 예. 그거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부분들은 그냥 미숙하구나. 기도해 줘야지. 내가 축복해 줘야지. 이렇게 하시고요. 정 마음이 좀 불편하시면 그냥 이렇게만 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복 가운데 복을 누리고 살아가는 비결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말씀 이제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입니다. 이제 우리는 정말 자격 없는 사람이었지만 이제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마어마한 왕 같은 제사장이란 그런 직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축복하면 그 인생이 변화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변화되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우리가 축복하는 그 축복을 하나님 들으시고 하나님 그 사람에게 은혜를 주시고 그 사람에게 평강을 주시고 하나님의 얼굴을 나타내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2023년도에는 정말 마음껏 우리 가족을 축복하고 또 교회에 있는 성도들을 축복하고 또 내 주변에 있는 그러한 우리의 정말 이웃들을 축복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너희는 이렇게 축복하라고 말씀하시며 우리에게 왕같은 제사장의 귀한 직분을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이제 주신 말씀에 의지하여 이제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참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을 지키시기를 원하신다는 이 놀라운 비밀을 바르게 전하고 또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그러한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가 만나는 모든 이들이 이제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하시고 참으로 또 하나님께서 그 영혼들에게 은혜와 평강으로 그 마음과 생각, 그 삶에 정말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 그대로 이루어 주심을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12장 찬양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12장.
희망 기다리면서 그 은혜로우신 주의 뜻과 사랑을 만족하여라. 우리를 불러주신 주 마음에 소원하신다. 주 찬양하고 기도하고 내 몸도 힘써다하라. 주 약속하신 모든 은혜 내게서 이루어지리라. 참되고 의지하는 자 주께서 기억하시리.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만왕의 왕 되시고 만주의 주 되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설날을 맞이하게 하시고 설날 아침 하나님 앞에 나와 먼저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듣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베푸신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이 시간도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믿음을 담아서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드려진 손길마다 주께서 복에 복을 다해 주시되 우리의 영역,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에 놀라우신 하나님의 권능을 베풀어 주옵시며 하는 모든 일들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형통하게 하옵소서. 또한 드려진 물질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선하게 바르게 온전하게 쓰여지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네, 오늘 너무 반가운 사람들이 많이 보입니다. 우리 김소연 자매 아주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신해가 나타났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 김승국 형제도 우리 저 제주도에서 비행기 타고 왔습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 또 우리 김보민 자매님 오늘 또 오셨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교회 소식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가실 때 저 뒤에 보시면 식혜가 있는데요. 한 가정당 하나씩 가지고 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모진 집사님께서 마음에 감동이 있어서 식혜를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분들에게 또 나누어 주고 싶다고 그렇게 해서 어제 저녁에 이렇게 갖다 놓으셨는데 아직도 꽁꽁 얼어 있어서 아주 싱싱한 것 같습니다. 네, 싱싱한 식혜 맛있게 드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전심 식사가 교회에서 하지 않습니다. 각자 이제 또 가정으로 돌아가셔서 맛있게 또 식사하시고 즐거운 그런 설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2월 5일은 우리 윷놀이를 또 준비하고 있습니다. 2월 5일 윷놀이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월 3일 4일은 셀 리더 수련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2월 12일은 설립 15주년 또 감사 예배를 드리는데 2부 때는 세례식이 있고 또 오후에는 다음 세대 헌신 예배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또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 주십시오. 찬송가 5장 찬양 드리고 축도함으로 모든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시는 역사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고 이제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을 축복하기를 다짐하고 소원하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이들과 이들이 사랑하는 가족들과 삶의 현장 위에 용인 우리 교회 위에 유튜브로 예배하는 모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